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충만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집트 생활이 좋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마는 지금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많다 보니까 과거가 좋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채소도 많고 먹었고 고기도 먹었다. 이 광야에서 이 만나 이거밖에 못 먹나? 좀 고기 좀 먹으면 안 되나? 이러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슬퍼서 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백성들이 우는 소리가 모세 귀에 들린 겁니다. 모세가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용기를 잃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도 원망 비슷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200만 명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저저로 길렀습니까?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제 지치고 못하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참 이 지긋지긋한 이 일 그냥 다 이제 접고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기를 200만 명에게 이 광야에서 먹일 수 없다는 이 결론이 모세에게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여 저 죽여 주십시오. 저 여한이 없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모세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는 죽는 길밖에 없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리니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 될 만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가지고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회막으로 데리고 오면 그럼 거기서 내가 강림하여서 너에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70명의 지도자들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너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겠다. 네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이제는 너와 함께 70명의 동력자가 생겨서 그래서 같이 짐을 지도록 할 것이다. 네 짐을 털어주겠다.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너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모이는 장소, 도메인이라 그러죠. 영역. 모일 주소는 여호와의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 70명을 불러 모읍니다. 회막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강림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70명이 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명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닷, 메닷. 엘닷 컴 해야 되는데 컴을 안 했습니다. 메닷 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엘닷과 메닷이 안 왔다는 것이죠. 회막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랐습니다. 모세는 모세여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막에 모인 68명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던 68명에만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들은 2명에게도 지금 회막으로 안 오고 진영에 머물러 있는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을 보던 한 소년이 회막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세는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70명을 소집했는데 다 안 오고 2명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여호수아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자기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회막에 모이라고 하면 회막으로 불러 모아라. 네가 눈여겨본 사람들 중에 장로 될 사람들, 지도자가 될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 노인들 중에서 70명을 선발해서 이름을 적어라.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이름들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회막으로 오세요. 그렇게 했는데 2명이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순종하면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까? 32절입니까? 거기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2사람에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의 지도력에 타격이 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왜? 말 안 들어도 성령 받는데 말 듣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부어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은 진영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영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왜 금지해야 된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 영어 이름은 자슈아, 그리고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참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에게 책망조로 말합니다. 이 자샤 이러면서 네가 누구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가 누구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말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 잠깐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주일을 하면서 그의 중심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섬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권위가 세워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기 때문에 섬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주셔서 내 말 안 들으면 일이 안 되고 말입니다. 벌을 받고 이래서 벌벌 떨게 만들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모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참 훌륭하다, 참 충성한다, 그렇게 남들이 보고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한 것.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왜 지치느냐, 왜 피곤해지느냐? 사람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인정도 기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인증도 받게 주시고 복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동기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헌신이 참 너무 속보이는 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숭숭대히 여겨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저는 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봉사의 자세,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권위가 좀 떨어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 무슨 말하는지 내가 잘 알겠다. 200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모세가 정말 힘든 것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모세를 밀어줘도 200만 명 전체가 일사분란에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아니한데
이 중간 리더들 가운데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기서 리더십이 좀 약해지면 200만 명 전체를 그냥 통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정 어린 심정으로 그렇게 건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두 명, 말 안 듣는 이 두 명 예언하는 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세, 당신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그거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지 않느냐. 네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경 쓰느냐. 누구를 위하여 네가 시기하느냐. 나는 내 이름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는 그 찬양처럼 내 이름이 정말 무명의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쓰시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좀 몰라준다 한들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고맙지만 네가 누구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님이다.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한술 더 뜹니다. 모세는 70명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200만 명 전체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200만 명이 다 선지자가 되면 모세는 쉽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모세의 동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 손이 많이 갑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똥오줌을 몸 가리는 게 갓난 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또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는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모세가 직접 손이 안 가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 죽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끊임없이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너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을 정말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다 간섭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담배를 피워야 되나? 담배를 피워야 되나?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나? 성경 뭐라 말씀하느냐? 성경은 담배를 피워야 된다, 안 피워야 된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라도 성경에서 지시를 받으려면 지금까지 계속 성경이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돼야 됩니다. 컴퓨터 시대에 성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경 시대는 여러분 그때는 주식도 없어요. 주식 시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성경은 당연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뜻을 모르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하면 되는데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담배에 대한 말씀이 없어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순간순간 분별이 오는 겁니다. 이게 피워야 되는지 안 피워야 되는지 성경이 없어도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세기 인류 몇 명이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과학 시대에도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따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다 영적으로 아직도 미성숙하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모세가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70명 성령을 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생각이 뭐냐면 70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성령 부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그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의 이 믿음이 언제 응답되느냐? 오순절날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120명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다혈질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굉장히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고 잘 믿지 못하고 늘 회의론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 된단 말입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는 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그들에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도망한 거 다 아는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른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산신양에 팔아 넘긴 도적이었고 나머지 11명도 다 비겁하게 자기 살려고 도망갔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니 잘났니? 니 못났니? 너는 자격이 없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다시 이 12제자가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한 명이 보강되는데 어떻게 리더십이 세워졌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다 동력자가 된 거예요. 동력자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모세는 생각했어요. 200만 명이 다 내 밑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동력자의 입장에서 같이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동력자 300명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되면 더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지. 저 미국에서 어느 집회를 갔는데, 미국 어느 지역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청년들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습까지 따라하려고 목사님이 머리 올백을 했는데 청년들이 다 올백을 한다. 올백을. 그래서 내가 그게 한 부분에서 참 좋기도 하다. 리더십이 참 이게 막강하니까 머리까지도 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결적으로 하다 보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못하는 사람은 휩쓸릴 수 없고 잠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으면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세워지는데 근본적인 동력자 입장에서 서로 협조와 협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지만 더 충만해서 동력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빨리 그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동력자. 이 숫자가 많으면 교회 일을 우리는 즐겁게 신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설득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교통이 있으면 나중 되면요, 말 안 해도 눈만 보고도 통하는 거예요. 통해. 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협조가 되어지는 것, 그 동력이 되어지는 것. 제 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분별하고 주의 뜻을 같이 분별해서 그의 주 뜻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그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물었을 때 아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충만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입니다. 70명뿐 아니라 2명 협조 안 했다고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것 아니가. 그러면 같이 일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한 사람도 없고 다 성숙해 하여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모세의 꿈이었고 모세의 믿음이었고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멋있게 즐겁게 신나게 주일을 함께하는 그런 귀한 대동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